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다시 예언하라는 그 규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이단들이 이 다시 예언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이상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일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이 성경 기절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이 책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런 규제를 합니다. 자, 이게 계시록 5장과 함께 10장을 함께 인용합니다. 신천지도 예외가 아니죠. 계시록 5장을 인용하면서 계시록이 봉해졌다고 주장하고 계시록 10장을 인용하여 자기가 성경책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계시록을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을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더 나아가서는 성경도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예언자가 자신들의 교회나 목사, 교회의 그 목사나 교주가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그 엉터리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만일 있다면 그는 이단이라고 보아도 정확할 것입니다. 이런 그 주장들은요 어떤 새로운 것도 아니고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상용적인 수법으로 써먹던 그 내용에 불과합니다. 자, 계시록 5장 1절을 보면, 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를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그 땅 위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방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우리가 성경을요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읽는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여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옛날에는 이 두루마리를 이 둘둘 말아서 그거를 철사로 묶거나 그 납으로 땜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저자 외에는 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천국 보좌에 가가지고 이거를 본 겁니다. 그랬으면 여기에 그 이런 있죠.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리가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크게 울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만일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면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저자인 그 사도 요한이 이걸 뜯어보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왜 그 봉한 것을 뜯어서 보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읽었죠.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그리고 11절에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려야 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에스겔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자,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신들이 작은 책을 먹었다고 주장하고 다시 예언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내용은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무슨 내용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3장 3절까지를 보시면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이런 꿀과 같다라는 구절이 있을까요? 이거는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라 라고 하는 시편 11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에서도 자, 이 두루마리 책이 있었고요. 안팎에 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먹으라고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죠. 우리들의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일곱인으로 봉했더라 돼 있고 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장차 계획과 심판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지 못해서 울었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라고 계시록 5장에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만일 내가 제주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사 기자가 제주도 기행문을 써달라고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주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내가 쓴 기행문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 저는 기행문을 쓰기 위해서 제주도 공항에 도착했는데 제주공항에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갔더니 거기 요한계시록이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겔서를 인용한 것이고 그 책은 뭐냐면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반영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이 기록된 그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애가 슬픈 노래, 애곡, 재앙이 기록된 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공동 번역은 구슬프게 울부짖으며 엮어대는 상여소리라고 번역을 했고요. 표준세 번역은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탄식과 슬픔과 재앙의 말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기록된 책입니다. 자, 실제로 요한계시록 6장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이 7인을 차례로 떼면서 7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책은 계시록 5장 계시록의 초반부로서 결코 요한계시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루마리가 무엇이었느냐? 자, 두루마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 책이 없었죠. 지금과 같이 제본된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라고 했던 것이고, 안팎으로 쓴 봉인된 두루마리라는 것은 판매용이 아니라 원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판매용으로 이렇게 쓰는 그 두루마리는 안에만 쓰죠. 근데 안팎으로 써가지고 봉인됐다라는 것은 원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사도 요한이 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서 능히 그 책을 볼 자가 없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갖고 있었다.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고 인을 떼었다. 이것은 바로 어린 양 하나님이 그 저자라는 것입니다. 또 장차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차 심판과 재앙이 계획이 기록된 책이라는 뜻이죠. 자, 에스겔과 같이 그 책을 먹으니 꿈같이 달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이고요. 에스겔서에서는 요한계시록하고 무엇이 다르냐면,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전하라고 했고, 그 애곡과 그 애가와 그 재앙이 기록된 책을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전하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만민에게 전하라고 했다는 그 사실이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에스겔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민족 선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만 전하라고 했던 것이고,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에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온 만민, 이방인을 포함한 온 만민에게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다시 예언하라는 것은 재해석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욱이 비유풀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다시 예언하라고 했을까요? 자, 에스겔 3장 4절에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요한계시록에는 이 대상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대상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즉 이방인을 포함한 만인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옥스퍼드 원어데이션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네, 이게 바로 왜 이렇게 썼느냐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표현은 5차례나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그러니까 차별이나 구분이 없는 전체 인류를 지칭한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계시록 5장 9절에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계시록 7장 9절에서도 각 나라와 족속과 병원과 방언에서 계시록 10장 11절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근에게 다시 예언하라. 계시록 11장 9절 백성들의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13절 7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14장 6절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이고 그 대상은 온 인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반영을 하면서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온 백성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과 10장의 내용은 계시록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구약 에스겔서에 인용한 재앙과 애곡이 기록된 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이후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인을 떼면서 7 재앙이 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5장과 10장의 말씀은 어느 날 어느 교회, 단체, 목사, 교주에게 전하라는 게 아니고 계시록의 기자인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를 왜 이것을 왜 어떤 교회나 단체, 목사나 교주에게 다시 예언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10장에 다시 예언하라는 것은 몇 번 지금 말씀드렸죠. 계시록을 다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로 국한되어 있고 계시록은 온 인류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바로 실록주시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호주에서 광고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다시 예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신천지의 책입니다. 신천지의 책에서 보니까 이 천사가 작은 책을 갖다가 이만희 씨에게 먹어버리라. 그리고 이만희 씨가 다시 예언하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역대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요한계시록의 책을 먹어버렸고 그것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5장의 보좌에 앉은 분이 두루마리를 계시록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초장의 5장에서 두루마리를 계시록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단도 있는데 이 에스겔서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두루마리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자기가 먹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반영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슬픈 책이라는 것이에요. 이 작은 책을 먹었더니 꿀과 같이 달았다는 것도 에스겔서를 반영하라는 것이고 다시 예언하라는 것도 에스겔서를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게 다 똑같죠.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있고 계시록은 모든 인류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단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짓 해석에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역대 많은 이단들이 써먹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